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볼게요.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까지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지난주까지 4번 4주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저희들 같이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은 마음이 중요한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실제로 저희들이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복이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실천해야 될까요? 1번을 제가 답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충만히 채워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니까 그 배고픔과 지친 마음들이 전부 회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허할 때에 그죠?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요, 마음만 가난해서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것은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할까요? 마음입니까? 실천해야 됩니까? 그죠? 이 애통하는 자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애통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위로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세상적으로 흘러갔습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 우리 모세 기억나십니까? 이 온유한 자의 복은 그냥 성격이 온유한 게 아니었죠. 그 불같은 40대 모세가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께서 쓰신다 하라. 온유한 자가 받는 복도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뭘까요? 롯 기억나십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땅에 살면서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것은요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복음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실천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튀르키예, 또 시리아 엄청난 강진이 있었죠. 사상자가 지금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지진이 몇 분 동안 발생한 줄 아세요? 그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요.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2분 만에 원자폭탄의 수십만 배가 되는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어느 누구도요,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아무리 인간이 높은 탑을 쌓고요, 저기 우주 밖에 별나라에 뭐 집을 짓는다고 해도 한번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어버리시면 끝장입니다. 지진이 딱 2분 일어났어요. 2분.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만약 20분 지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체도 살펴볼 수 없겠죠. 그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조대가 파병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다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참 생소한 표현들, 또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처음 접하게 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동정, 자비, 인자, 인애, 뭐 사랑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 잘 쓰질 않습니다.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참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좀 놀랐는데요. 이 한자어더라고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긍이라는 단어는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휼자가요, 한자어입니다. 휼자가 한자어 두 자로 합쳐진 합성어인데, 마음 심자고요, 피, 혈 두 자가 합쳐졌어요. 마음에 피가 끓는다. 이게 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피가 끓어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 된 겁니다.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한국말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라틴어 commu라는 단어하고요, passio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commu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라는 단어는 고난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 하게 되면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compassion입니다. 긍휼이고요.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로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이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가 라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원이 레켐에서 왔어요. 레켐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 속에 아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 뱃속에 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기가 움직이는 것, 아기가 느끼는 것, 엄마가 먹는 것, 완전히 그 탯줄로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어 성경적으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긍휼한 마음은 잘 가지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인간적으로 동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은 사실 쉽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만에 또 코로나에 한 2주 전에 걸려가지고요, 좀 고생을 했는데요. 뭐 빨리 회복은 됐지만 아직 기침이 좀 남았어요.
제 아내가 26년 동안 감기 몸살로 알아 누운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주에 걸린 주에 월화 한 첫 1, 2, 3 월화수 정도가 좀 잘 아팠는데 제가 그때 검사했을 때는 양성 반응이 안 나오고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이 잘 없어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아주 센 약이었어요. 엑스트라 스트렝스 해가지고요. 에드빌인데 보통 평균이 그게 뭐 200mg이라면 그 알약은 한 알이 400mg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인스트럭션을 보니까 나중에 먹고 나서 알았는데 아내가 빨리 나으라고 2알을 줘가지고 2알 먹고 근데 보니까 그게 보통 한 알씩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약을 먹으니까 효과는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거의 평균 약보다 2배고 그걸 또 저는 2알씩이 먹었으니까.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새벽에 자다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또 약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약을 열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둠결에 이렇게 탁탁 털어서 이렇게 넣는데 입안에 딱 2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뱉고 하나만 삼키고 그 하나를 다시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약통 뚜껑에다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 먹어야지 하는데 약이 뚜껑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완전히 바이러스를 먹은 거죠. 아내가 이제 아침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어젯밤에 먹다가 그렇게 놔뒀다고. 아니 왜 먹던 약을 거기에 두냐고. 아내가 그냥 바로 이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기침도 하고 하면서 아팠는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독하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공감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픈 예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호세아서 11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그 땅을 내 백성이 사는 그곳을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내가 버리고 멸망시키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긍휼 단어 말씀드렸죠. 마음에 피가 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아서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다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가서 너 아내 데리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데리고 오지 못해요. 그 살고 있는 남자에게 그 여인의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원래 자기 여인인데, 자기 아내인데, 그럼에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내 여인 데려가겠다. 값을 치러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것이죠. 이게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이 뜨거워서 피가 끓는 것 같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더 이상 보시다가 안 되셔서 이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친히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치욕, 모욕, 수치, 거절, 고통, 육체적인 아픔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유일하게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유 아프지? 그래 좀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3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제가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도 겨우 한 달, 두 달 정말 이 회복 기간이 참 많이 길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때는 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 당시 때 3년 전에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목사님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누군가를 대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딱 걸리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지난 3년 동안에 건강하게 한 번 걸리고 건강히 잘 지내왔는데 나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면역이 생겼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요번에 새로 생긴 마음이 그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질병으로 또 삶의 환경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보기도 하는데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2주 전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중보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 아픔을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느끼고 나니까요. 정말 질병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저희 도와주세요. 계속 구하게 됩니다. 이 긍휼 저희들이 조심해서 지혜롭게 베풀어야 되는데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동정은 조금 달라요. 동정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게 동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긍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요.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처음 유학 와가지고 컴퓨터 공부할 때였어요. 그 교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전부 강의실들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상과 의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교실이었어요. 근데 그 책상과 의자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교실에 가서 자기 책상 의자를 자기가 직접 빼서 자기 자리에 앉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몇 명들이 이제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한 학생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강대상이 앞쪽에 있고
앞쪽 문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한 학생이 들어오는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잘 걷지를 못합니다. 이러고 들어요. 저는 그 학생을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의자를 제가 내려서 탁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땡큐 할 줄 알았죠. 근데 땡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 표현할 때 도와줄까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Can I help you?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뭐죠? May I help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내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May I? 상대방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영어 표현입니다. 그렇구나. 이 나라는 그런 거구나. 그냥 단지 이 사람이 힘들고 불쌍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건지, 그걸 내가 도와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농촌 선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골 교회, 정말 부교육자도 없고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희도 교회도 그렇지만 그런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혼자서 사모님하고 주일학교부터 해서 청년부, 장년부, 어른까지 다 사역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해외 선교도 갈 수 있지만 시골, 농촌 선교 갑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면 주일학교 팀 쫙 꾸려가지고요.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갑니다. 그럼 멋있게 프로그램 딱 해주고 와요. 그럼 애들이 좋아하죠. 동네 애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싹 떠나버려요. 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혼자 그 시골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이야기해주면 듣고 사모님 이야기해주면 듣고 귀 기울이던 아이들이 이제 도시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 가지고 그 팀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 선교팀이 딱 떠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는 예배가 재밌을까요? 재미없는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그 뒷감당 누가 해야 됩니까? 과연 선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프로그램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했는데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긍휼을 온전히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성육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성육신 사역이고 긍휼의 사역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하시는 주된 말씀이 뭐냐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극히 드물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번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때가 언제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실 때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백부장은 나이가 아무래도 좀 많겠죠. 지긋하겠죠. 연륜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데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상관이 있고 제게도 부하가 있으니까 상관이 저에게 시키면 저도 일을 하고요.
제 밑에 있는 부하에게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그 나이 많은 백부장이 젊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표현해요.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 젊은 예수에게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성격 급하시죠. 그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성격이 급하신 거예요. 왜? 빨리 도와주고 싶으시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가 너보다 나아서 이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한다고 그러니까 딱 하니까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격 급하게 그 백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가 가서 도와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제서야 얘기를 하죠. 아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이 여기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겠습니까? 너의 하인의 모든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줘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도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래?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백부장에게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예수님은 빨리 가서 급하게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위에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백부장 너 믿음대로 될 거야.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격이 급하신 모습이 언제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털레 저기 멀리서 걸어옵니다. 그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 쫓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7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죄짓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병 걸리고 망하고 갈 곳이 없어서 천부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 주님께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헐레벌떡 성급하게 뛰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한 서너 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2살 위인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전거가 이제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인데 이제 3발 자전거죠. 앞에 앉고 뒤에 의자가 있어요. 뒤에 한 명이 더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근데 그 경사가 쭉 높아요. 근데 그 경사 아래쪽에는 바로 이제 도로가입니다.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었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놀다가 엄마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누구야 집에 와라 밥 먹자. 저희 누나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 앞에 남자애가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남자애가 엄마가 부르니까 자전거를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누나가 뒤에 앉아 있어요. 경사길이었어요. 저도 보고 놀라고 저희 어머니도 나와가지고 그 자전거가 내려가는 거 보고 놀라가. 저희 어머니 그때 제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그 경사길을 뛰어 내려가는데요. 이 자전거가 더 빠르죠.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게 바로 직진했다면 차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핸들이 내려가다가 꺾여가지고 옛날에는 또랑이라고 그러죠. 길가에 또랑들이 많았습니다. 그 또랑이 처박혀서 저희 누나 이렇게 머리 터지고 깨지고 못 잡은 거죠. 여러분 그 뒤 쫓아가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털레 멀리서 산거 가문데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차마 집까지 도착할 때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뛰쳐나가서 저 아들을 내가 부축해서 업어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우리 예수님, 내가 너희보다 나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 상한 심령, 망한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엄마의 여인의 자궁처럼.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들의 상함이 하나님의 상함이고 도와주지 않고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입고 또 긍휼히 여기주는 거예요. 이분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생각보다 기네요.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 또 저희들이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서로에게 이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그 많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